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중학교 때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도 운동을 좋아해서 친구 2명과 함께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농구를 열심히, 그때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하다가 그날따라 좀 많이 지쳐서 이제 친구 2명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허기졌어요.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이 저밖에 없었어요. 2,000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떡볶이집이 있는데 제 어머니 지인분이어서 양을 엄청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0원 정도의 떡볶이로 주시면은 한 4, 5인분을 주시니까 많은 양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체되어 있고 힘든 상황인데 떡볶이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 한번 가자 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둠의 그림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 고등학생 돼 보이는 형 2명이 저보러 이제 싹 와오면서 잠시 여기로 따라오라고. 그래서 저희는 못 모르고 따라갔죠. 못 모르고 따라갔는데 이제 그런 멘트가 있잖아요. 너 돈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돈 없다고. 근데 저는 이제 2,000원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건 뺏기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2,000원 없다고. 2,000원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돈 없다고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좀 PTS가 온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뒤져서 나오면 10원당 한 대 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두렵고 떨렸지만 그 2,000원은 빼앗기기 싫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막 뒤지는 거예요. 막 뒤지고 저를 딱 뒤지려고 했는데 막 그 형들이 막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보면서 야, 너는 돈 없게 생겼다, 그러면서 딱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살짝 기분 나빴지만 이 바보들, 나는 2,000원 있었는데 하면서 막 약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만일 그분들이 저를 외모로 보지 않았다면 2,000원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연약하여서 이제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옷차림, 그리고 재산, 직위, 학력 이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막 머리도 안 깎고 있고 반바지에 뭐 쪼리를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설교의 말씀보다 제 외모에만 신경 쓰겠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걱정스레 저를 바라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결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차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직역하면 편견, 차별대우, 불공평, 편애, 이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기록한 이제 야고보가 예전에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야고보는 누구의 친동생이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외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은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다라고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BBC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이렇게 만든 사진이 혹시 보신 적 계시죠? 그때 딱 그 시대의 목수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미술가들이 상상해서 만든 예수님이시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화려한 것도 없고 위험 있는 것도 없는, 볼품이 없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예언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자신의 가족이었던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제 미쳤다라는 것에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봤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수려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볼품이 없으며 자신의 친역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야고보는 예수님을 단순히 못생긴 친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광의 주로 고백합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야고보는 외모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편견에서 깨지고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죠. 야고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편지 내용은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1절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즉 불신자들을 위한 메신저가 아니라 믿는 신자들을 향한 메신저라는 걸,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때 당시 믿는 신자들이 어떠한 차별을 하였기에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지 살펴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자 하는지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말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은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회로 예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또 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죠. 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요. 이때 당시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습니다. BC 400년 전에는 이 로마에서 기사 계급이 금가락지를 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BC 25년에는 일반 부자들까지도 금가락지를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금가락지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은 사람의 경제력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 있고 부자인 사람이 예배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로 인도해 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리가 없으니 서 있거나 내 발 밑에서 앉아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살짝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엄연한 신분 차이가 있었고요. 이때 당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은 어떤 분류였을까요?
노예도 있을 거고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성들 중에서도 과부가 가난한 자들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아이와 나그네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들을, 연약한 이들을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스가랴를 읽고 있는데요, 스가랴 7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스가랴서를 보더라도 이런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전에도 모세오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부자는 악하다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돕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것이 특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대상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동등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를 허락하신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믿는 신자는 세상 방법대로 차별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돌봐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력, 능력 등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도 자신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편견들과 차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며 차별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내가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챙기는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쉽지 않죠. 힘들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믿는 신자들로서 경계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소외된 이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소외된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서로 교제하며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더운 우리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부자들을 챙기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부자들은, 그리고 특히 세상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법정까지 끌고 가며 압제하지 않냐. 그런데 왜 부자들을 챙기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세상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부자들만 챙기고 있죠. 심지어 신자끼리 국률이 여길 수 있는 문제도 법정으로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국률한 마음도 없고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만 찾으려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 중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예를 들은데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지었죠. 1달란트가 지금 시세로 따지냐면 약 4억에서 6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10,000달란트 지었다는 것은 1조 이상의 빚을 지었다는 거예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종이 엎드려 절하며 국류를 구하자 그 주인은 종의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 종이 이제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 빚은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일 것입니다. 1만 달란트보다 100데나리온이 좀 적은 금액이지만 사실 우리가 따져봤을 때 엄청난 금액일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그 종은 동료에게 빚을 갚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동료는 종에게 엎드려 국류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 종은 허락하지 않죠. 그 종은 동료를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가둡니다. 주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그 주인은 종에게 노하여 얘기합니다. 내 빚은 너 전부 탕감해 줬는데 너의 동료는 빚을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는 것이 말이 되냐? 그래서 그 주인은 종에게 주인에게 빚진 빚을 다 갚도록 옥에 다시 가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 준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자들끼리 사소한 문제로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시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 차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 연약한 신자를 압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미니 라는 말씀을 하죠.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국률한 마음을 베풀고 도와주면 주님께서 상을 주시며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삼아 법정에 세우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울 수 있는데 무조건 참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 한계의 치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한계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저도 싸웠어요. 간혹 그런 이제 정말 천사 같은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의견 충돌로 싸울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예로 들어보자면 저희 아내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부부관계에서 혹시 부부 싸움을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계실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싸울 겁니다. 내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부부 싸움 하는데 왜 같이 살아요? 그렇게 막 싫다고 막 싸우는데 왜 같이 사나요? 10년, 20년, 많게는 3, 40년 왜 같이 살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렸다고 해서 고소하는 부부가 혹시 계십니까? 간혹 있겠지만 믿는 신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말다툼으로 끝나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부도 싸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시기에 바나바와 싸웠어요. 마가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싸웠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제외하자 바나바는 마가를 포함하자는 의견을 막 이제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2차 전도 여행 때 서로 흩어집니다. 바울은 누가와 함께 했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해서 찢어집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이렇게 싸워서 흩어졌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멸시했을까요? 법정에 막 세웠을까요? 너가 잘했냐 내가 잘했나 법정에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추천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로 인해 함께 동행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찢어졌지만 바울은 마가를 추천하며 마가를 동역자로서 인정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겉모습으로는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론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관계를 끊지 않길 바랍니다. 의견이 달라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차별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만을 바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안 나오죠? 사실 저도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어쩌면 저에게 주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길 원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 라고 한정 짓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을까 하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혹시나 압제했거나 아니면 멸시하고 있구나 하고 고민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야고보서를 통해 깨닫는 것은 기독교는 불교처럼 혼자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모를 보고 차별하며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